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모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의 핵심 테마는 형제사랑입니다. 이 형제사랑은 예수님의 새 계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새 계명은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이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형제사랑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신약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의 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몸을 우리 형제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루어야 합니다.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어지면 그 몸은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수님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가 완성되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우리는 여러 가지 능력과 또는 은사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표적이나 이런 것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몸을 흠이 없이 완성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또 자신이 교회의 기초석인 사도인데,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 지역인 로마에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세워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또 교회라고 하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형제사랑을 설명하는데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선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죠.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직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연결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아주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거나 나가라, 아주 심한 욕이죠. 욕을 하거나 비하하는 말입니다. 나가라. 형제를 비하하거나 또는 없은 여기거나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깎아내리거나 이러면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산상수훈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그 말씀은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갓난아이죠. 어린아이. 영이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적으로, 연령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교회 지체가 된, 오늘 바울 사도가 기록한 믿음이 연약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먼저 들어오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실족하게 하면 깊은 바다에 떨어진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 깊은 바다는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불은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죠. 요한계시록 기록된 바에 따르면 지옥불은 불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바다입니다.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의 못 먹는 것을 나무라지 말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갓 영이 태어난, 요즘 용어로 따지면 이제 신규 가입, 교인이 된 신자죠. 새신자죠. 새신자라는 말이 참 기독교 안에 우리나라에 아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데 그 언어도 잘못된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자, 믿는 자 맞습니다만 성경은 성도라고 신약성경에서는 일괄되게 아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신자, 신도, 교인 이런 여러 가지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성도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반드시 성도라는 이름을 또 받게 됩니다. 성도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신자나 교인이나 신도나 이런 호칭보다는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성도라고 부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먹지 못하는 형제를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 연약하다, 또 못 먹는다는 건 이제 음식을 못 먹는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로마서 14장에 계속해서 흐르는 맥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아주 대단한 것이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먹는 것, 이것은 이제 고기를 먹는 것 또는 채소를 먹는 것, 그렇게 그런 의도로다가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린 갓 태어난 그런 연약한 성도를 형제들이 서로 감싸주고 그리고 보호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인용하신,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갓 들어온 성도들이 그들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 과정에 있다면 어릴 수도 있고 다 자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같이 다 자라야 합니다. 채소만 먹는데 고기 못 먹는다고 나무라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또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날은 중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가볍게 여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정한 여러 가지 절기 명절은 굉장히 큰 명절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가죠. 신약 교회에서도 그걸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많은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들은 중히 여기고
그냥 보통의 날은 하찮게 여기고 그런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모든 날들은 다 거룩한 날들입니다. 다 중한 날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사람은 어떤 날은 저날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낮게 여기고 그런다는 것이 이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장성하면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뭐 주일날이라고 해서 주일날만 거룩하고 성별됐다?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일날과 똑같이 평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날이 뭐 차별이 되게 있겠습니까? 그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알듯도 하고 또 보면 또 모를 것도 같고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표현에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라면 그 인생은, 그 삶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명할 겁니다. 성도라면 모든 인생의 순간이 비록 그렇게 실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삶은 24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것. 주의 것이 뭘까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복수가 주님의 단수의 것입니다. 교회라는 거죠, 교회. 우리가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죽었다고 해서 주님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주의 것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7절, 8절 심오한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 주의 것으로 주의 것, 예수님의 몸의 지체,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시고 죽었다면 죽은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하잖아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교회의 이론이라면 지체라면 다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게 테마죠. 형제 사랑을 떠나서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거야.
이 네 형제가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건너뛰었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형제라는 단어에 같은 의미입니다. 남의 하인, 믿음이 연약한 자, 못 먹는 자, 남의 하인, 내 형제,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만 못 먹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러면 갓난아이, 교회의 지체가 돼 있는데 그렇게 아직 자라지 못한 형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죠. 남의 하인 그러면 이제 하인 그러면 이게 원문적으로 보면 집의 종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 그 집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종, 교회의 지체인데 그게 남의 하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주님의 형제고 성도인데 네가 어떻게 주님의 종을 비난하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연결되면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기는 일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업신여김 받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냉정하게 보면요, 업신여김 받는 그런 경우를 물론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업신 여긴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직분에 따라서 업신 여김을 받고 서리 집사도 못 되면 또는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 장로와 안수 집사, 직분 있는 자와 직분 없는 자, 또는 나이가 젊고 많고,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게 교회에 일을 열심히 하고 덜 하고, 또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아주 드러나지 않게 업신여김을 주고받는 그러한 기준이 되지 않나,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이 구분의 기준이 바로 그것 아닌가. 업신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 정말 다 하나님의 심판대,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로마 교회에 이제 교회에 주신 말씀의 그 핵심은 고린도 전후서에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마찬가지죠. 심판은 다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이 인자가 되심으로써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다 거기에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예수를 믿었던 모든 성도들이 살아 있었거나 죽어 있거나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성도가 믿었던 자들이 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2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믿었던 자들이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도 서고 탈락하는 자들도 서고, 탈락하는 자들은 깊은 바다에 떨어지는 불행을 맛보게 되고, 이기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이하는 이 먹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또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 앞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형제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제 15절에는 형제가 몇 번 나오죠. 형제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고, 또 먹는 것,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뭘까요? 교회를 완성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악하다는 겁니다. 선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아담이 짝을 얻는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곧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혼자 사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짝을 얻으러 오십니다. 그 짝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우리는 지금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엉뚱한 데 가서 열심을 내고 그런 데를 쫓아다니고 참 헛심 쓰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헷갈려서 헛수고하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표적 아닙니까? 마귀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참된 교회는요, 이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불화살이 계속 날라옵니다. 마귀가 만약 불화살을 쏘지 않는다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쏠 필요도 없죠. 만약 그런 것들이 날아오는 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고 투구를 쓰고 있고 갑주 옷을 입고 있다면 다 막아냅니다. 그 불화살이 오는 걸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자각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분도 있습니다만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영이 거듭나서
영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한 혼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보장하는 교회의 특징,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에 반드시 나타날 특징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참된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것들이 증거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지 말아라. 무너지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가 미치는 영역인 교회죠. 교회 안에 나타나는 특징, 증거가 뭐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들 각자 안에도 이것이 넘쳐야 합니다. 많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의, 평강, 실학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로워야 하나님께 가잖아요.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죄사함을 입어서요. 너무나도 홀가분해요. 그 자유로운 신분입니다.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정말 의로운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것들을 자각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 죄와 죽음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유롭습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또 평강은 하나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갈라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걸 갈라치는데 선수입니다. 나누게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 돼 가는 교회를 계속 흠집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허락된 겁니다.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닙니까? 흙의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몸입니다. 그 몸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간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고 그냥 꽉 차게 하나 된 모습.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또 성령 안에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실학이죠. 이 실학은 기쁨입니다. 정말 내적 기쁨이죠. 세상 속에서 받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부흥하고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언어가 헬라 말로 이 실학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만 카이로라고 하는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 아갈리아오. 그러니까 내적인 기쁨이죠. 안에서 분수가 솟구치듯 올라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하나 되는 것인데요. 그 하나됨이 어떤 것인가를 평강을 받으면 압니다. 마음이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교회가 성령 안에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신다는 게 뱃속을 채우는 그런 것이지만 육을 채우는 세상에 속한 것에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교회가 참 건강해 보이면서 또 부흥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의와 평강과 실학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수십 명의 전도자를,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없다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성경을 기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4장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아직 사도가 가지 않은 로마 교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은 교회에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풀어서 이렇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형제사랑, 어떠한 경우라도 형제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형제사랑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해도 내 곁에 있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없다면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코 다칠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